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골로새 2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그 교인들이 우리 어제는 이제 할례에 대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혼란을 이렇게 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할례뿐만 아니라 음식과 절기,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금욕주의, 천사 숭배,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신비적 체험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이단들이 옴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쳐주고 에바브라가 가르쳐준 그 복음이 아닌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에 근거한 이제 가르침을 했고, 바울이 가르친 거와 좀 다르게 복음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첨가된 그런 이제 것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크리노는요,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제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크리노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이단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불리한 부정적인 판단을 자꾸 하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믿는 것이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네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이제 크리노, 부정적인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였냐면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 음식에 대한 것, 또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우리 지금 레위기 때 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월삭, 안식일,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절기는 7대 절기고, 월삭은 매달 첫째 날, 안식일은 7일마다 오는 그 샤밧, 쉬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니네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먹는 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너 그런 거 마시는 거 도움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또 네가 지금 절기를 안 지키는데 7개 절기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그 다음에 월삭 매달 첫째 날, 너 왜 첫째 날 하는 게 안 되니? 또 안식일, 이 날이 얼마나 귀한데 이 날을 왜 안 지키니? 그러면서 마치 성적표 매기듯이 성도들을 이렇게 이런 기준들을 갖고, 이제 어제는 이제 할례에 대한 것을 하면서 부정적인 판단을, 평가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동요하게 됐고, 또 정신적으로 좀 위협이 됐죠. 내가 진짜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동조하면서 맞아,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할례도 지켜야 되고 또 음식도 다 지켜야 되고 절기 다 지켜야 되고 또 월삭과 안식일 다 지켜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 이단을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골로새 이단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골로새 교회는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서신서를 듣고 처리를 했다면 골로새 교회가 아마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혼란이 오게 됐고 거기에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이단들은 아주 높은 종교적 행위들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것도 그래서 신앙인이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돼. 다 성경에 나와 있잖냐. 또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들은 이제 종교적 우월감을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것으로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유대인들을 성도들을 다시 묶어버린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갑자기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서 다시 복음으로 겨우 자유케 되는데 다시 유대교의 그 조항으로 다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싸한 게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뭐가 지키고 뭐 자꾸 절기 막 이동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다 구분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제 내일 보겠지만 꾸며낸 그 겸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겸손했는데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봐선 이 사람이 겸손하게 막 이렇게 미소 짓고 이렇게 굽신거리고 하는데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걸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절대 겸손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한 거다. 21절을 보면 맛보지도 마라, 먹지 마라. 자꾸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얘기해요. 23절에 또 겸손이 나오는데 고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이단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거에 계속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고 또 금욕적인 삶이나 또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시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세부적으로 어떤 평가 기준들을 계속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 성장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이런 걸 지켜야 신앙이 성장한다. 이걸 안 지키고 있다면 넌 아직도 먼 거야. 이걸 지키고 있으면 그래 네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두려운 마음을 통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내 말을 들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할례, 안식일 이거에 대해서 너희를 부정적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현재 능동타로 써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말하게 두면 교회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사와 권세를 이미 이기셨는데 그러면 이미 율법이 정사와 권세가 계속 우리 율법이 우리를 어려워하는 도구였는데 그걸 이미 다 제하여 버리셨는데 왜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그 조항을 완성하시려 오셨는데 그 율법의 조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건 우리가 토해낸 개가 토해낸 토사물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더러운 일이 되고 부적절한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이제 그 14장에 보면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유럽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였고 당시 수도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워싱턴, 뉴욕 같은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교인들이 이런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이 골로새 이단과 흡사한 이단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유대교라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 황제 숭배 또 그리고 또 철학을 가지고 이 그리스 철학을 갖고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신비주의자들 또 금욕주의자들 이런 기본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그러니까 여러분 금욕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도 다르고 옷도 다르게 입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로 인간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목회자가 목사님 가운을 입고 나타나도 그냥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선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거 갖고 비판하고 그런 걸 갖고 폄하하는 이 일들은 하지 말아라. 이게 헛된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14장 14절에 그 같은 장이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어떤 것도 속된 건 없다. 하나님이 만든 거라 다 거룩한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 창조 먹거리라고 이제 흔히 표현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창조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학적인 건데 인간이 그거를 만들어 버리면 몸에 해로운데 그냥 원래 창조 그대로 뭐 채소면 뭐 배추면 배추 그대로 먹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땅에서 나온 걸 그대로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음식은 속된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속되다고 여기면 속되지 그 자체는 속된 게 없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속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문제 삼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근데 양심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양심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보편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러면 그럼 안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먹지 말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제사들 드리지 않습니까? 조상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먹어요 말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맛있게 드시면 살이 돼요. 기독교의 복음이 확 와오니까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예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떠실 이거 먹으면 영적으로 말이야 뭐 그렇다고 영안이 열렸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영안 열린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열린 거예요.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추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볼이 뭡니까? 뭐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볼 십자가죠.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아름다워요? 추해요? 아름다워요? 저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형틀이에요. 가장 더럽고 추한 보기도 싫은 그 물건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거기 못 박아 죽였던 그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가장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제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영이 뭐냐 우리가 지금 직장인 우리 수요일 날 12시 드린 직장인 예배 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먹고 마시는, 눈으로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오감으로 감지되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두 그림자예요. 본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것도 추한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는 목사는 그 목회가 거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면에 없는 목사는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해도 자기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추하고 속된 거예요. 아무리 찬양팀이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이걸 통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미안하지만 속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본질은 진짜 몸 소마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 그 음식 문제 갖고 왜 성도를 괴롭히냐? 너 왜 그 할례 문제 갖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죽은 그래서 살린 그 사람을 왜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하고 왜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흔들어 놓냐? 왜 그 사람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왜 그 영혼에 욕심을 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음식을 스스로 가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술 안 드시기 바랍니다. 네. 술을 뭐 드셔도 뭐 천국에 갈 수 있죠. 뭐 그거 갖고 뭐 되겠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먹어야지 말아야지 그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얘기는 술을 드시란 얘기가 아니고 드시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를 모신 사람이 소주잔을 들여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담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본질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율법의 조항이 굳이 없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부정한 음식이나 정결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정과 정결의 기준은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마음, 그 마음 속에 누가 있느냐,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게 더럽고 그리고 그것이 깨끗한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있느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다. 보여지는 시간, 보여지고 있는 음식, 보여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다. 그건 전부 뭐다? 그림자다. 그 그림자는 본질을 반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꾸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진짜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야 된다. 진짜 본질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없다면 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16절에 보면 골로새 이단들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준수로 교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골로새 교회만 했었던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바울이 얘기는 이미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는데 왜 죽으신 그 일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는 그걸 졸업했다.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가야 된다. 근데 다시 중학교로 가야 될 사람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다시 초등학교를 들어가. 그럼 언제 가게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놀라운 표현은요. 9절에서 그러고요. 8절 그 전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종노릇을 두 개를 하는데 위에는 율법에 종노릇하는 거고 아래는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장 8절과 9절이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걸 똑같이 표현하는데 위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거고 8절은 9절에는 율법 준수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 안에서는 율법 준수나 우상 숭배나 똑같은 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다시 들어가므로 그 율법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유대교적 그 율법들이 우상이 돼서 내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써야 되고 그렇게 옷 입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수를 이렇게 늘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인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은 그냥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반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내가 표현하는 거지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여기서 말하는 평론하게 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골로새 이단들이나 갈라디아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그러니까 복음, 잘 되세요? 율법적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적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결정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는 안식일 문제가 있었어요. 그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더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6일보다 안식일이 더 좋은 날이다. 이 날이 전날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할례나 음식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4장 5절에 똑같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6일과 안식일을 전부 해서 7일 모두를 이게 귀중한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양분된 거예요. 6일은 6일보다 안식일이 더 귀한 날이다, 더 높은 날이다 주장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7일 전체가 귀중한 날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과 수준과 전부 연계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날은 그날과 전날이 주님이 만든 모든 날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귀중하고 덜 귀중한 거 6일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귀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위험한 집단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토요일만 안식을 해야 된다, 그게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토요일만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이 해와 달과 별, 날을 결정하는 건 네 번째 날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전통인 거지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은, 전통의 본질은 7일 동안 천지를 6일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한 날인데,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날은 우리가 만든 것처럼 24시간의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통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본질은, 하나님은 모든 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하려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려니까 제7일은 무조건 쉬어서 나를 만나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의 본 뜻은 뭐예요?
진리를 모두 만나자는 것이 본 뜻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인간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율법이라는 낮은 수준, 아까 말한 초등학문 수준의 율법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이 훨씬 지키기가 좋아요. 아멘을 안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저 아직 살인 안 해봤어요. 훨씬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본 뜻은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미워하는 건 무지막지 하겠어요. 저는 율법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율법 지키는 게 더 높은 수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옷 입고 그 기도의 수를 하고 그 빵 모자를 덮어 훨씬 쉽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복음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난방 셔츠에 이렇게 가디건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거룩해 보여요. 이렇게 기도를 다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해 보여요.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의 착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를 우리가, 저는 가끔 아우 신부 되는 게 훨씬 쉽다 하죠. 또 스님 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내가 구도하는 방법. 산속에 들어가서 누가 괴롭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 자식도 먹여야 되고 아내 또 얘기도 해줘야 되고 또 주변 일상을 다 살면서 그러면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니까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가, 바로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유대 교도가 아니라 기독교도들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성경 안에서 구원론의 범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기독교 안에서 윤리적 범주인 거예요. 윤리적 범주. 율법 준수는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어떻게 살겠는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실천하는 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골로새 이단들은 할례와 음식과 성일 준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쓰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걸 다시 이 불리한 증서를 다시 갖게 되면, 죄송한데 여러분 다시 율법을 갖게 되면 다시 불리한 증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불안하게 돼요. 율법을 안 지킬 때 정죄감에 빠져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정죄감에 빠져요. 내가 사람들에게 불리한 평가를 받으면 정죄감에 빠져요. 여러분, 이 우리를 거스리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된 법조문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포기하세요. 빨리. 아멘.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했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했고 이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셨다고 얘기했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겠다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지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은 사실을 몰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 율법의 조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614가지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더 크고 높은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방송실 17절. 자, 이걸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해요. 이것들은 이것이다. 이건 이런 거다. 그 존재를 말해요. 정의를 주는 거예요.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 토시를 조금 애매하게 붙여. 둘 다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그림자와 몸이란 뜻이에요. 몸도 주어, 그리고 그림자도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이다, 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라는 거, 스키야라는 거예요. 스키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는 갖다 소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마라는 건요, 사르크츠는 이런 살덩이의 몸이에요. 사르크츠는. 소마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몸이에요. 몸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몸, 살덩이의 몸이 있지만 이것만 마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영혼의 마음의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상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몸에 상처가 나면 후시딘 바르면 되는데, 빨간 약 바르면 되는데, 마음에도 상처가 나요. 영혼의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처가 나면 이거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약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림자는 뭐냐면 반영.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그림자가 내가 여기 이렇게 이 사람 모양이 있어요. 자, 저 그림자가 실체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실체, 본질의 반영인 거예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율법이냐? 저기 그림자는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이 뭐를 반영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그것이 본질이고, 율법은 그거를 반영하는 한 모습일 뿐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영한다라고 장래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소마,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33살 된 청년의 몸뚱이가 아니라 그 33살 먹은 청년의 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몸, 그 소마가 지금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못하는데, 그게 어느 날 뭐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장래의 일인 거예요. 그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은 지금 있었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저분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자기 때문에 그 원래 원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상은 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원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바디는 원래 마음과 생각, 그분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분의 의견은 뭐냐면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어려워. 원수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원래 율법은 예수님은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요? 바로 마지막 날에 종말에 가서 그것이 모든 육체가 보게 돼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명하죠. 내가 사람을 죽였니? 내가 강도짓을 했니? 내가 사기를 쳤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목사님, 죄인이란 말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그렇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초등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율법을 마치 그게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여기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율법을 얘기하면 실제로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음식도 안 먹어. 왜 안 드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오, 굉장한 사람이죠, 저 사람. 음식도 가르네. 이 사람이 뭐 절기를 지켜, 이른 아침부터 그 절기를 지켜. 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서 안 먹고 그러면 그건 다 귀한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이단들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영원할까요? 율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성된 그리스도가 오므로 아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라는 거와 뭐가 더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므로 뭐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라고? 완성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 완전하지 않냐? 하나님이 원래의 생각을 담아내지 못했다. 일부를 담아낸 거다. 누구 수준에 맞춰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과 성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최소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유추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마음과 생각과 그분이 그 소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 율법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서 자유함이 됐는데 갑자기 율법 준수로 더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계속 가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나 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고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그 유대교도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사회 문제예요. 그분들은 일도 안 하고 계속 까만 옷 입고 다니면서 율법을 보고 기도만 해요. 가정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은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그분의 소마가 내 안에, 나의 소마를 가지게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진짜 변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는 겉은 변할 수 있지만 속을 변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할게요. 참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잘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갖고 저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 복음의 이 가치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종교심이 있어요. 그거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진짜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참된 종교란 게 으뜸되는 가르침이잖아요. 으뜸되는 그 가르침이 뭐냐? 그 절정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종교도 연구해보고 진짜 많이 봤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근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본 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이 안에 그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구나. 이 말이 그 과정을 겪은 사람한테 너무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냥 들으면 뭐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냥 감정적 시적 표현으로만 받아들이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는 것으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하신 그